자, 이제 오후 설교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으로 갑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 한 절만 봅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인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마음이 복잡할 때, 있죠. 생각이 참 복잡할 때, 그럴 때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라는 이 주제에는요, 이 신학적으로나 또 학문의 그 영역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그 본질이 악하다, 선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선하다고 하는 할 경우에는 성선설이라고 얘기하죠. 악하다고 할 경우에는 성악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이다. 성무선악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성무선악설이란 인간의 그 마음이 백지와 같은데 다만 그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성무선악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보라,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한 이제 얘기죠. 솔로몬이 한 얘기인데,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계략들을 고안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러면 뭐가 맞아요? 성선설이죠. 성선설이 맞죠? 하지만 이 성선설이란 언제까지 유효한가 하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아담이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선과 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습니다. 그럼 아담과 이브는 어떤 상황에서 이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되었을까요? 아주 극한 상황, 배고픔의 극한 상황에서 먹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거 왜 먹었을까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이것이 뭐 진화론과 같은 거죠. 뭐 신과 같이 되고 싶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은 것이 아니에요. 신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나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의 말씀의 불순종은 그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의 욕망 때문이에요. 마음의 욕망. 자, 이분은 백지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데 욕망 때문에 그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더러운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죠. 성악설.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악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과 그의 친구들은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아주 깊은 논쟁을 했죠. 욥기 14장 4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본질적으로 악하니까. 욥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욥은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교육이나 종교나 환경이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욥기로 가서 욥기 2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앞에 있는 욥기 2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데, 자, 욥기 25장 4절.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해답과 해결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더럽게 태어난 마음,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요.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가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철학자와 같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추스르는 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자신의 마음을 절대로 추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철학에서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사람은 이제 생각과 상념이 많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도 생기죠. 육체의 병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힘들고 어려워요.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 옛날에 우울증을 계속 앓고 있었는데,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치유되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요. 물론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병이 출발하는 그 요인들을 본인 스스로 찾을 수만 있다면 많은 경우에 사실은 올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고, 또 실제로 고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요. 또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늘려간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점점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 자, 지속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잠언 4장 20절에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지켜야 하죠? 마음을 파괴시키는 자가 있으니까. 마음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사탄도 사람의 생각을 사용합니다. 생각을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마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죠.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께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나섰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인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질.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뭔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오르지 못할 나무를 계속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어보니까 아차,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은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겸손해집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못하고 난 뒤에, 이건 좀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때 내가 안 그래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본질상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만을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더럽고 사악한 것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조성이 되었어요. 죄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배웠어요. 바로 이러한 태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경은 태생적인 문제, 이 태생적인 문제는 태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더럽게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래 부모 때부터 계속 이게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모태신앙이 아니고 사람은 모태죄인입니다.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반역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더럽고 사악한 기질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선지자였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을 보세요. 압살롬은 반역자예요. 반역자. 음행한 자였죠. 그럼 그렇다면 왜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인가? 그들이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인간은 다 본질적으로 악해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그 20장 9절에 나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 그분의 피만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명상 또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이제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건 속임수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점수를 주지 마세요. 사람들에게는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깨끗해야 할 집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종교 집단이 가장 깨끗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학자들이죠. 그죠? 학자들. 근데 사실은 종교 집단이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종교 집단 정말 더럽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종교 집단이 하나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온갖 더러운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종교 집단들, 특히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종교 집단인 가톨릭은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종교만을 말하지 않아요. 가톨릭, 기독교계, 정교회는 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학가들이나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좀 고상해 보이죠. 예술하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근데 그 더러움은 말로 다 표현을 못 해요. 아주 몇 년 전이죠. 한 7, 8년 됐나요?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미투 운동으로 문학자들의 더러움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죠. 그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학생들이 그 교과서에도 위대한 그 문인으로 등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으로도 후보로도 몇 번 올라간 적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기쁨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에만 기쁨조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 예술계에도 만연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 대통령도 되고 판사도 되고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도 되고 검사도 되고 노동자도 되고 생선장사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금수저를 들고 태어났든지 흙수저를 들고 태어났든지 모든 사람의 피가 붉은색이듯이 사람의
마음은 모두 어떻게? 만물보다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네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내게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새겨져 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이 사실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검정색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는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 탈선하여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는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이 살았다. 자부를 했는데 그가 한 얘기를 보게 되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바울도 자신의 본질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말과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다. 성경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 상상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뭐 선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이런 것이 없지만 그게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와 다른 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죄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64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예?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본질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네 자신을 알라는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누가 한 말이죠? 네 자신을 알라. 어떤 철학자가 했잖아요. 네.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열매일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헛된 상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신 것인지 거기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이것이 근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해결책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지키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양심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어. 양심이 깨끗해졌어.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혼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 혼을. 자, 새카맣게 오염된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살아가노라면은 거기 살다 보면 뭐가 묻겠어요? 먼지도 묻죠. 그죠? 먼지도 묻고, 뭐 더러운 물들도 그냥 구정물이 튀죠. 예? 뭐 더러운 것들이 다 오염되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하는 방법이 바로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 중에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사탄의 사역이다. 이게. 사탄이 이렇게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인식한다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죠. 인식하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사탄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패하게 만들어요. 예. 어떻게든지 간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이 뭐냐? 교회 안으로 세상 것들을 대거 유입시켰어요. 세상 것들을 교회 안으로 유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설교자들이 오염되었죠. 설교자들이 오염되어서 심리학을 교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사람을 어떻게 다룰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철학을 가지고 야, 이 이상을 가지라. 꿈을 꾸라. 생각을 바꾸라.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믿으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잘 컨트롤하면은 상상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느 정도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효과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구상하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일찍이 인정하셨어요.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여러분 창세기 11장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1장 6절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셨다니까요. 자, 11장 6절 보시면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한 언어를 가지면 이런 일이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 한 언어를 가졌기 때문이죠. 지금 세계 공용어가 영어죠. 영어로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어떤 논문 발표를 한다거나 뭐 어떤 학술지에 기재한다거나 이런 거 보면 전부 그 영어로 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인간의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오르려고 했던 그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전에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것이 재현될 겁니다. 인간이 쌓는 바벨탑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새로워진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리해서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너무 쉽잖아요. 그럼 내가 육신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쉬운 방법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내가 제어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간단하죠. 육신의 일들을 통제하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네게 맡겨진 좋은 것들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대로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버리려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내가 구상하는 것들. 네?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식을 거역하는 이런 구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신 중심,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스스로 죽여 세우는 이런 모든 교만한 생각, 이 모든 생각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것이 성령의 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못하게 되면 사실 우리 신앙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헛쓰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왠지 모르게 이제 불안이 생겨. 염려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나를 휘어잡게 될 때, 그 불안한 마음에 불안한 생각에 내 마음을 나를 맡겨버리면은,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죠. 그죠?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 모든 불안의 생각들마저도 주님께 복종시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시키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기상 29장 18절로 한번 가봅니다. 역대기상.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죠. 역대기상 29장 18절. 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 속에 영원히 간직해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예비케 하소서. 예비케 하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예? 우리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 속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영원히 두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온통 이와 같아요. 시편 51편 10절에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없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시면은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가로막지 않아야 된다. 이게. 주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구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굳게 세우려면 너희의 일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성도들은 자기의 일을 주님께 맡기지는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냥 그 일을 주님께 좀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죠. 자신은 안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대신에 내가 할 테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모든 일에서 마음의 생각의 상상을 지키는 방법은 맡기는 거예요. 주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왜 안 맡기게 될까요? 이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주님이 좀 믿음지 못하니까 맡길 수가 없죠. 주님이 믿음지가 않아. 그러니까 맡기지는 못하고 그냥 좀 도와달라고 그러게. 주님이 여러분의 가사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의미. 그 의미는 죽이든 살리든 주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이게 맡기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무엇으로 알립니까? 기도로서 알려야지. 기도하게 된다. 기도. 적어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 뒤에는 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켜주셔야만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지키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악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묵상도 받으십니다. 우리 찬양도 받으십니다. 여러분 묵상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 잠언 23장 7절에는 자,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그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끼리 앉아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세 번째, 우리가 숙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숙고해야 할 것. 성경은 우리가 숙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로 갑니다. 신명기 4장 39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이것을 알고 네 마음속에 숙고할지니 주 그분은 위로 하늘에 계시며 아래로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무엇을 숙고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숙고하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상상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생각을 해도 영의 고통은 받지 않아요. 영의 고통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못 봅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도 몰라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투시한다면은 어떻게 그 더럽고 엄흉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마주 앉아서 우리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마음을 투시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스럽죠.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상상, 이게 통제가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필연성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을까요? 참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만 같죠. 안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 주를 깊이 숙고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숙고하라.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주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시를 합니다.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직분이 지금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직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설교도 하고 공부도 가르쳤으니까 아마 다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일이 너무 바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주를 깊이 생각하는 거 이거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얘기한다. 여러분이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보다는 지금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경이로운 일들 그런 일들을 깊이 숙고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자연환경 아주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가만히 그 풍경을 살피게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떠오르죠. 그죠? 이거 숙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숙고할 수 있어. 사람들은 숙고합니다. 사람들은 숙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숙고하죠. 예? 자신이 무엇을 할까 아주 깊이 숙고를 합니다. 근데 생각대로 됩니까? 생각대로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 신약 성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사무엘상 12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구약 성도들에게도 주셨어요.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명령이죠. 이것이 백성들이 해야 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이것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주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와요. 차원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영으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고 경이로움이 터져나와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것은 주를 깊이 생각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주의 일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편 143편 5절에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역대기상 16장 15절에도 너희는 그의 언약 곧 그가 천대에 걸쳐 명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할지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교인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 섬긴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싫어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 지식을 자기들 지식 가운데 두기는 싫어합니다.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성경 공부 싫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버림받은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죠. 그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닥칠수록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예레미야 6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는데, 땅들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그 재앙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주의 지식을 거부하고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 그것대로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 지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 이거예요. 헛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헛된 생각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지도자들 대통령 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하나님께서 대통령 세우시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세웁니까?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맞는 지도자를 주는 거예요. 생각의 열매. 헛된 생각의 열매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이사야 5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사야 55장 7절에 예레미야 앞에 있죠. 55장 7절에 자,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거. 생각들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는 게 생각을 버리라. 이거. 그리하면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회개의 첫걸음. 그럼 우리가 늘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주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방금 보았던 이사야 55장 그 7절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이게. 그럼 우리가 주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게.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게. 주께서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냐, 이걸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맛보게 하셨을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굴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은 그냥 육신의 안녕, 자신의 안녕에만 집중하죠. 그 이타적인 사랑이 거기서 안 나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가 언제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땅에 관한 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우리는 이 마음의 생각의 상상에 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과 마음의 양심의 변화를 기초로 합니다. 이걸 기초로 해요. 이것이 없는 삶의 변화는 거짓이고 위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임하고 마음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구해야 한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셨고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두면 내 마음은 주님의 생각으로 변하게 되겠죠.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겠죠. 먼 훗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늙고 병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